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리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던더니 가지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린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훈련이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못하리니 거기서 이길 데 없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매일매일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영원한 신천신제 우리가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일하며 충성하는 우리가 되도록 믿음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시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붙잡으시고 졸지 않게 하시고 정신 차려서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겨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36장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키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랫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절금하는 마음과 변치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힘을 걷으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 그들이 땅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가꾸게 했더니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런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래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의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 35장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박수치고 아수르 군대나 바벨론 군대가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에 침략에 올 때에 그들에게 지름길을 알려주는 길잡이 노릇을 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을 해서 에돔 족속이 살던 그 세일산을 중심한 그 지역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황폐하게 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36장은 이스라엘 산들아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 여러 산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가 침략을 해서 멸망시켜 버리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10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많은 백성들이 죽고 사로잡혀가고 주변 나라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남쪽 유다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할 때는 BC 597년에 바빌론 군대가 두 번째로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약탈을 하고 또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한 그때를 기준해서 기록을 한 것인데 이제 유다 나라가 멸망한 것은 BC 586년이고 그리고 멸망한 후에 BC 581년에도 네 번째로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잡혀가고 끌려갔는데 바로 그렇게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대로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차면은 주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해방이 되어서 이제 고국 땅으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그 해방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36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35장은 이스라엘에게 한을 품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며 멸망당한 것을 기뻐하던 세일산에 살던 에돔 족속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이고
36장은 바벨론에 끌려갔으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해방이 되어서 고국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장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세일산의 에돔 족속이 멸망하는 것이고, 36장은 바로 바빌론 군대나 또 주변 여러 나라의 침략과 비웃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고 바빌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해방되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그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새롭게 받기를 시작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지구 땅에, 해아래 지구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종족, 모든 백성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야. 그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대한민국은 이재명이가 통치하는 줄 알아요? 중국은 시진핑이가 통치하는 줄 알아요? 미국은 트럼프가 통치하는 줄 알아요? 그들도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 하나님의 손에 있어. 저들이 대통령이든 주석이든 총리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바르게 통치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그 나라에 복을 주실 것이지만은 그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법을 짓밟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당을 불질러버리고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과 성도들을 잡아가기나 하고 괴롭히기나 하고 온갖 악법을 만들어서 더러운 법을 만들어서 나라 자체를 더럽히고 백성들의 생활을 부도덕하게 더럽히고 온갖 불법과 탈법과 악법으로 포악하게 통치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심판을 해버리신단 말이에요. 심판을 해버리신다. 그 개인을 하나님 심판에 죽이실 뿐만 아니라 그의 통치 아래에 있던 그 나라 자체가 그 통치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비참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지도자는 그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거예요. 한 나라의 통치자는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책임진단 말이에요. 대통령직을 또는 국회의장직이나 또는 어떤 도지사나 군수나 시장이나 또 가문의 장이나 또 가정에서 좁혀만 하면 부모의 자리나 그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우리는 신성시 여겨야 돼요. 신성시란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바르게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딱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온갖 악한 법을 만들어서 불의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약한 백성을 짓밟고 온갖 더러운 짓거리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그냥 심판해버려요. 싹 썰어버려요. 홍수 심판 때 주님께서 물로서 세상을 그냥 싹 썰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는 불러서 확 태워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악하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가정도 가문도 사회의 기관도 회사도 또 나라도 그 통치자가 바르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시 따라섭니다. 황무지가 된다. 폐허가 된다. 쓸모없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쓸모없는 곳이 되어버려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크고 작은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고 했는데 큰 제국들이 다 망해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제국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 페르시아 나라, 헬라 나라, 로마 나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나 죽이고 그 다음 그 가스실 밖에서 한 400만 명, 1000만 명을 죽여버렸다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남아를 막 침략하려고 정복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아가고 큰 고통을 안겨주었어.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지금도 회개 안 한다니까.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해. 네? 그냥 애석할 정도라. 그래서 조금 미안할 정도라고 그 정도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라나 통치자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가 어떤 장이 악한 일을 저질러놓고 뻔뻔스럽게 행동을 할 때, 뻔뻔스러운 말을 하고 뻔뻔스럽게 오리발을 내밀고 할 때 하나님은 나중에 여지없이 심판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요, 물로 싹 쓸어버리는 것이고 불로 확 태워버리는 것이고 인정사정 없다는 게 눈 뜨고 저를 봐요. 우리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친교에 왔다 갔다 동창회에 왔다 갔다 어느 놀다가 먹고 가는 그런 모임에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좋은 소리나 듣고 막 웃고 떠들고 세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나 풀고 가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이야, 지옥. 영원한 불구덩이야. 뭐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것을 조금 손해보고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생 자체가, 내 영혼 자체가 멸망하느냐, 지옥 불 속에 들어가 버리느냐,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남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눈 감지 말라니까, 눈을. 길을 걸어가는데 눈을 감고 가면은 처박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귀를 닫고 있으면 세상 소리만 듣고 가면은 멸망이야, 멸망. 지푸라기가 바람에 날려가다가 어딘가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썩고 멸망하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서 교회 생활을, 내 믿음을 키우는 것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어떤 인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내 존재가 영원히 살아남느냐 아니면 영원한 소각장 불 속에 들어가서 타버리느냐,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죽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으셨어. 육체는 흙으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래. 영원한 것.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지옥 가서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것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 몸이 아픈 거란 말이에요. 감기 걸리면 온 몸이 쑤시고 아픈 거란 말이에요. 손가락에 가시 하나 찔려도 온 몸이 아픈 거란 말이에요. 지옥 가면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은 괜찮지. 이 땅에서 당한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지옥에 있다. 지옥에 간 사람은 행복하겠어요? 쉼이 있겠어요? 안식이 있겠어요? 휴식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도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를 악문다. 이를 악문다. 이를 악문다. 얼마나 아픈지. 지옥에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를 부드득 갈벼서 슬피 통곡을 하는 곳이라 그게 지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 가봤나? 뭐 지옥 가봤나? 그러면 이 땅에서 보자고. 이 땅에서 자기 집 안방하고 감옥하고 비교를 해보라. 이 땅에서 감옥과 자기 집 안방을 비교를 해보라니까. 자기 집 안방은 평안하죠. 어떻게 지내든 평안해. 그 유치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육체가 어떻게 살든지 온갖 지랄을 하고 개지랄을 하고 어떻게 더럽게 살든지 뭐 잘 먹고 뭐 큰 집에 살고 뭐 룰루랄라 하고 살다가 뭐 죽으면 그만이지. 그 그만이 아니라니까. 그게 문제라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살거나 이렇게 저렇게 살거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더럽고 악하고 나쁜 것을 다 동원을 해서 막 자기 욕심을 채우다가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 하면은 양심의 문제도 필요 없고 도덕도 필요 없고 윤리도 필요 없고 신을 찾는 것도 필요 없고 종교도 필요 없고 믿음이라는 것도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이 뭘 선택을 하든 어떻게 살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따랐습니다. 내가 지는 거다. 내가 지는 거다. 남이 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을 심판하신 각 사람을 단체에 대해서는 각 단체를 심판하시고 종족에 대해서는 각 종족, 백성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나라에 대해서는 각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해버리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한 세일산의 에돔 족속 그 나라 자체를 주님께서 심판해 버리시고 황폐하게 하고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빌론에 잡혀갔어요. 왜 잡혀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 군대에게 짓밟혀가지고 끌려갔느냐 말이에요.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왜 했느냐 말이에요.
신앙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렸어. 주변 나라에 온갖 우상을 끌어들여가지고 사람 모양의 우상, 짐승 모양의 우상, 새 모양의 우상, 물고기 모양의 우상, 뭐 곤충 모양의 우상, 온갖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면서 섬긴 거예요. 열심으로. 이방인들보다 더 열심으로 섬겼어.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믿지도 않고 그 불교 다녀가고 불성할 거 엎드려 보라니까. 유교 때문에 죽은 조상한테 제사상 가득 음식물 차려놓고 그래 저를 꾸벅꾸벅 하면서 조상 쳐서 드려 보라니까. 응? 마리아 상 앞에 가서 합장 배례하고 절을 해보라니까. 통일교 문선명이고 뭐 신천지 이만이고 온갖 이단들 교주들 따라다니면서 그래 충성 다 해보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지옥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지금 정치 잘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대한민국 백성들 100% 전부 다 칭찬하고 있어요. 친중 종북 좌파놈들만 아직도 지지하고 있지. 이재명이 재판은 밀어버리고 또 재판 받지 않도록 하려고 국회에서 더러운 법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성남시장으로 있다가 대장동 뭐 개발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5년, 8년, 10년 뭐 중형을 선고받았어. 근데 이재명이가 순애고 몸통인데 대가리인데 이재명을 쏙 빼놓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판사놈들이 이렇다니까. 에? 권력자의 개노릇이나 하고 권력자 앞에 벌벌벌벌 떨기나 하고 법을 바로 세우고 바로 집행을 하고 시행을 해야 대한민국 자체가 건전한 나라로 바로 세워지는 건데 검사 판사 놈들이 뇌물 받아 쳐먹고 법을 바르게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오늘 이렇게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부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좀 공산화 다 되어버렸어. 김대중이 노무현이 문재인이 이재명이 이러기까지 4대에 걸쳐서 공산화 작업을 다 해놓고 이제 이재명 이놈이 마지막 완결 지으려고 하고 있다니까. 역사상 아수르도 망하고 바빌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헬라도 망하고 로마도 다 망해버렸어. 일본 제국주의의 그 만행에 대해서 일본은 아직도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일본은 나중에 봐요. 철저하게 망하게 되어 있다. 공산주의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공산당 일당 독재로서 백성들을 짓밟았던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도 무너지고 공산 그 나라가 언젠가는 다 불바다 된다니까. 북한은 지금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 3대까지 왔어. 4대까지 가겠어요? 멸망이 되어 있어. 그런데 그 불타고 멸망할 것들을 붙잡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 대한민국 사람이든 조선족이든 뭐 동남아에서 온 뭐 근로자든 대한민국의 혜택은 다 받으면서 대한민국 무너지게 하는 일만 하고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나라 망하게 하는 데 앞장서고 그런 못된 인간들이 이 대한민국 안에 너무 많아가지고 나라가 혼란스러워. 한국 교회 안에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될 목회자들이 그런 목사들이 너무나 적었어. 예? 그냥 교인 숫자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니까 한 달에 생활비 많이 받으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 배나 불리고 편안하게 돼지처럼 그렇게 지내면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 한국교회가 어떻게 타락하든 찍소리도 안 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타락한 그 악한 일에 매여가지고 그걸 즐기고 있다니까. 나를 봐요, 나를. 에스겔 36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고 새롭게 회복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따랐습니다. 나의 더러운 꼬라지 잘 보고 새롭게 회복되어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바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에 거기에 내가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계급장 달았다고 다 된 게 아니라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고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하다가 선지자 예레미야로 예언하신 대로 70년이 딱 차면은 해방을 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왜 열매를 맺으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으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으니라. 바벨론은 포로되어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유대 나라로 다시 돌아갈 유대인들의 그 해방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열매를 그때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새로운 열매를 맺는 지금까지 여호와를 모독하면서 온갖 우상들을 섬겼던 그것들을 다 내던져버리고 걷어차버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주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과 규례와 율례들을 다시 다 되찾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그 진리에 따른 신앙을 세워간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백성으로 그런 나라로 다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신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제 40년 식민 통치를 받다 해방이 되어도 일본이나 미국에 남아버리고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터잡고 살아버리고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 오늘 중국의 동북 삼성에 조선족들 고려인들 해방되어도 안 돌아갔잖아요. 거기에 앉아버린 거예요. 터잡고 앉아버렸다.
유대인들도 바빌론에 포로되어 갔지만 해방령이 내려도 다 안 돌아왔어. 거기에 터잡고 앉아버린 사람들이 많았어. 그런데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는 고향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온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지고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라고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우상을 숭배하며 이방인들보다 더 더럽게 타락을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로 징계를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냥 큰 집 짓고 편안하게 살고 뭐 농사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배불리 먹고 살고 그것을 위해서 해방을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고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리는 일을 하라고 해방을 시켜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야. 오늘날도 개인적으로 고통과 괴로움에 있다가 회복이 잘 되었을 때 잘 되었기 때문에 혼자만 잘 먹고 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어디로 잘 되었을 경우에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과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돼요. 어쩌든지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헌신을 해야 돼요. 이제는 시대의 마지막이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 다시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뭐 직장생활을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건강을 지켜가면서 그냥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살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빈 깡통에 빈 깡통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 생명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서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이 보장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처음부터 돌아간다 그러면서 누가 돌아가셨다. 어젯밤에 누가 돌아가셨다. 친척 누구가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갔느냐 말이에요. 어디로. 천국으로 갔느냐 지옥으로 갔느냐 돌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옥으로 돌아가 버려서 그러면은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 그게 진짜 개죽음이란 말이에요. 개죽음. 이 땅에 살면서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야. 자기 안방과 교도소를 뻔히 보고 있으면서 죄 지으면 교도소 가지. 나라의 법에 걸리지 않으면 자기 집 안방에 사는 거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영원한 교도소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려면 예수님을 붙잡아서 특별 사면을 받아야 돼. 죄를 용서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재명이 같은 인간은 가장 불쌍한 인간이야. 가장 불쌍한 인간이야. 저 대통령직 몇 년 동안 앉아있겠어요.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그 결과는 멸망밖에 없다니까. 멸망. 언제 누구한테 맞아 죽을지 몰라요. 트럼프가 왜 야구 방망이 주고 갔을까? 선물로. 지금 트럼프한테 신라 금관 모조품을 수십억짜리를 바쳤는데 꼴랑 $200짜리밖에 안 되는 야구 방망이 하나 받았다는데 까불면 야구 빠뜨려 패 죽인다 그런 뜻 아니냐 말이야. 언젠가는 이재명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맞아 죽어요. 하나님의 주먹에 한 대 맞으면 그냥 지옥이야.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뭐 권력 좀 있고 돈 있고 뭐 많이 배웠고 좋은 학부를 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아있고 돈 벌이 잘 되고 온 세계를 예언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다. 그 인생 성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개죽음 당하는 날이 오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정신을 못 차려. 교회 다니도 천국 지옥 확신도 없어. 교회는 다른 불교나 천주교나 어떤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처럼 자기가 몸 아픔 가서 건강을 위해서 어떤 신에게 빌고 돈벌이 안 되면 돈벌이 잘 되도록 빌고 그런 것하고 차원이 다르다니까. 육신 생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육신 속에 있는 영을 봐야 되고 영의 세계를 봐야 되고 사람이 돌아와서 영원히 살 천국과 영원히 살 지옥을 봐야 된다니까. 천국에서는 영생 복락이고 지옥에서는 온갖 저주와 고통뿐이다. 그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바빌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겠다.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회복되는 백성은 누구냐? 25절부터 보면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해야 내가 너희 조상들이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몸이 더러우면 물로 목욕을 하듯이 물로 씻어야 된다. 물로 씻어야 돼.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 몸뚱아리로 이리저리 굴리고 다니면서 지은 죄들이 하나 두 개냐고. 한 가지 두 가지죠.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어라. 맑은 물은 뭐냐?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물로 더러운 몸을 씻듯이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그때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주님께 내 죄를 용서해 버리는 그것이 말씀으로 씻음을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씻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여러분 목욕 안 합니까? 목욕탕에 일주일에 한 번은 가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세수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회개는 안 하면 되나요? 늘 주님 앞에 자신의 꼬라지를 보고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 속에 있는 더러움을 보고 언행심서로 지은 죄들을 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버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도록 인도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우리는 마음이 있고 여기서 마음과 영, 몸과 마음과 영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삼위일체로 되어 있잖아. 육신, 몸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 영혼이 있고 생각, 그 부분인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에서 영,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몸으로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우리 영은 하나님과 성령으로 계시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되어야 돼. 우상과 교통하면 귀신과 교통하고 사탄과 교통하면 마귀와 교통하면 망하는 거지. 지옥이지. 마귀 새끼가 되는 거지.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과 교통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 마음을 너희에 두고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있어. 온갖 지식이 들어가 있어. 온갖 이론과 사상이 들어가 있어. 온갖 정보가 들어가 있다고. 그것이 악한 것이 많아. 더러운 것이 많아. 인생을 잘못되게 하는 것이 많아요. 어떤 종교의 생각, 종교의 철학, 어떤 철학자의 어떤 사상, 어떤 공산주의 사상, 빨갱이 사상, 이런 사상이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짐승보다 더 더러운 존재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들어온 이런 모든 지식과 이론과 사상과 철학과 모든 세상의 정보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하고 더러운 것은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여야 돼.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새겨주고 담아주고 이 세상에 많은 이론과 지식과 정보와 철학과 사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설 받은 나쁜 것을 자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진리에 비추어서 바른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자꾸 쳐내고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신중, 정복, 좌파, 빨갱이가 되었으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가운데 좌파가 많아요. 그럼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 어떻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나쁜 것을 따라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나쁜 것을 주장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나쁜 것으로 성공제를 하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지옥 갈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있어요.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진리를 안 따라가거든.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31절을) 보면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살펴서 스스로 믿게 보라. 회개하는 말은 내다 던져버리라 그 말입니다. 악한 것은. 32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회개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해야 35절에 에덴 동산같이 회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약속을 주셔도 37절에 보면은 3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하나님이 아무리 회복을 약속을 해주셔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도 기도해야 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내 죄가 없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울며 불며 회개해야 되는 거야. 주님의 말씀 순종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요, 그건 입만 달싹달싹 거리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이 기도예요. 사망의 길을 가다가 뒤돌아서 생명 길로 찾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우상과 온갖 악한 것을 섬기면서 걷어 차버리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늘 악한 짓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건 기도를 잘못하는 거지. 안 하는 것도 못하지. 그래도 주님께 약속을 하셨어도 기도하라.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라. 지금 내 자신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요, 러시아가 둘러싸고 있지, 북한이 둘러싸고 있지, 중국이 둘러싸고 있지, 일본이 둘러싸고 있지, 다 악한 놈들이 둘러싸고 있어. 역사상 이런 나라들은요, 수천 년 동안, 5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을 괴롭혔다니까.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한 적이 없다니까. 늘 그냥 약하면은 침략을 하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우리 힘이 가면 또 살살거리고, 우리한테 유익을 준 적이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네. 나라가 없어지면 그냥 백성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되면 그냥 비참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야 돼요. 자유민주 복음의 대한민국으로 세워야 됩니다. 따라서입니다. 민주 복음의 대한민국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자. 그래도 내게 구하여 할자. 그래도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해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도록 정말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악한 통치자는 빨리 꺾부러지고 야구 빠뜨로 얻어맞아 죽어버리든지 없어지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같이 회개하고 주님을 바로 섬기는 옳은 통치자가 세워져서 대한민국이 밝은 햇빛같이 밝은, 대한민국은 크고 밝은 아침 햇살이거든. 그 햇빛같이 밝은 대한민국으로 세워져가지고 온 민국 백성, 나라 안에 모든 백성들이 생명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대한민국. 그래서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생명의 빛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나라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구국 기도. 나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 모든 나라가 정치가 바로 되고
사회가 밝은 사회되고 백성들이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따라서입니다. 기도하자. 열심히 기도하자. 기도는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회개 기도 했으니까 잘못을 걷어차버려야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계 만민들이 생명과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사명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영토는 작아도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인구수는 작아도 적어도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온 세계 만민을 생명의 빛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나라고 함께 손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두주자가 되는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그것이 홍익인간의 이념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몸도 영도 마음도 새로워지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도우시오 세계 만민의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의 사명을 잘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